오늘 오순절후 22번째 주일 오전 축제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신약성경 313면에 나와 있고요, 앞에 화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 계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다 같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나간 세기의 기독교 작가였던 마크 트웨인이 이런 웃지 못할 유머를 남겼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는 실험을 해보았다. 그들은 바로 적응하고 어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얼마간의 적응 기간을 거쳐서 그들도 역시 친구가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침례교인 그리고 천주교인을 한 방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랬더니 그들이 바로 싸움을 시작하더니 싸움은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가운데 안타까운 현실을 풍자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셨던 가장 중요한 기대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당신의 사랑했던 제자들 또 앞으로 당신의 제자가 되어서 당신의 뒤를 따라오게 될 그 많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소위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 세상의 변화를 위해 끼칠 수 있는 그 놀라운 영향력과 가능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됨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함께함의 터치 경험 11번째는 서로 하나됨을 심써 지키며 다치하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터치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절정에서 성도의 하나됨을 권면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입니까? 바울 사도가 친히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두란노 선을 세우고요, 소아시아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양육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됨이 중요하다고 로마의 그 차디찬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면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됨이 없이는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나누이고 뜻이 나누이고 생각이 나눠진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볼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전제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기도는요, 하나 되게 하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됨을 심써 지키게 하소서가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됨을 심써 지키게 하소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자세를 배우고 서로 격려하며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하나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됨의 근거를 7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4절 이하 6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7가지가 우리들의 하나됨의 공통 분모라고 바울 사도는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7가지는 다시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죠.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4절을 보십시오. 4절의 초점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래 우리는 한 성령의 역사로 한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되었고 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5절의 초점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주도 한 분이시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주님을 믿는 동일한 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한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로 동일한 신앙 고백의 표지로 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6절 초점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하신 하나님, 곧 만유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바울 사도는 우리가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3가지는 궁극적으로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의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지만 또 우리들의 견해는 다양할 수 있지만 인생에 대한 견해도 심지어는 신앙에 대한 견해도 조금은 서로 다를 수가 있지만 한 하나님을 믿고 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정령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령 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요, 천국까지, 저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갈 영원한 한 가족, 바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됨에 움직일 수는 없는 가장 소중한 근거인 것입니다. 히틀러가 죽고요, 독일이 전쟁에서 패전하자 독일인들은 깊은 절망감과 죄책감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책임론을 둘러싸서 분열로 서로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 출신 한 신학자가 스위스에서 고국인 독일로 돌아옵니다. 저 유명한 칼 바르트이죠. 그리고 그는 돌아와 담당하게 된 첫 강연, 첫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만물과 역사의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동일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 안에서의 형제 자매로서 따뜻하게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다시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만물과 역사의 창조자요 섭리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다름, 즉 배경의 차이, 지역의 차이, 문화적 차이, 기질의 차이, 이런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따뜻하게 손을 잡고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그리고 이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각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이고 각자가 서로 다른 인생과 또 견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고백하는 한 우리는 하나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하나됨을 심써 지켜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하나됨을 심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배워야 될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4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습니다.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는 온유요, 셋째는 오래 참으며, 넷째는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 공동체가 상처를 입고 흔들리거나 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우리들의 교제가, 함께 손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렇게 가슴 뜨거웠던 우리들의 교제가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원인은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그 이 하나됨의 성경적 자세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중에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오래 참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교제는 상처를 입게 되고 우리들의 공동체는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한 성경적인 자세,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서로 사랑으로 용납함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한마디로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왜 낮출까요? 상대를 섬기기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세를 낮춰 섬기는 게. 사실 성경에 기록되던 그 당시 헬라 문화나 로마 문화에서는 이 겸손이란 덕목을 비겁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자세를 낮추시고요, 이 땅에 더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이 겸손이란 덕목을 위대하게 만들어 붙인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빌하이빌 목사님은 이 겸손을 위대함으로의 하강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종의 자세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상대방을 이용한다든지, 상대방에게 자기 주장을 말한다든지, 상대방을 함부로 부리려고 할 때 우리들의 교제는 상처를 받게 되고요, 하나됨은 굳게 지키지 못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온유함이 하나됨을 지키는 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온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온유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은 연약함의 이미지로 말해요. 아니에요. 본래 온유라는 단어는 어떤 강력한 힘이나 격한 감정들이 철저하게 다스려지고 통제되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힘을 감정대로 쓰지 아니하고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예요. 아멘. 헬라 사람들은요, 아주 사나운 야생마, 막 그냥 길고 뛰고 마음대로 천방지축인 야생마를 길들이어서 훌륭한 준마가 돼요. 그러면은 이 훌륭한 준마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프라오테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온유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마는 야생의 힘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야생의 힘이 내재하고 있지만 그 힘을 잘 통제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러므로 마음속에서 격정이 일어날 때, 마음속에서 힘이 솟구칠 때 올바른 목표와 올바른 자세를 위해서, 또 이웃의 유익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과 권리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보세요. 우리 공동체 모임 가운데 누군가의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할 때 공동체는 상처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나친 자기 주장의 배후에는요, 종종 자기 신뢰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신뢰,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심령,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믿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양보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는 깨트려지고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은 자기 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자신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보다 상대방의 생각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러기에 자기의 주장을 접을 줄도 알고요, 양보할 줄도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하실 하나님께 마지막 결정은 맡기는 거예요. 최후의 결정은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까지도 철회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인격을 성경은 온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보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를 받고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를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의 흔적이다. 예수님의 흔적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온유한 사람이 많은 공동체, 거기는 하나됨을 지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한번 보실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은 당신에게 주어진 전능하신 힘으로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으셨다고요. 우리 주님 한마디면요, 바람과 파도도 풍랑도 다 잔잔하게 되고 이 우주 만물을 얼마든지 다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주님은 보복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보복을 선택하지 않으신다고요. 뭘 선택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에. 아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결정하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을 참으셨을 뿐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온유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래오래 참으셨고 사랑 가운데 모든 사람을 용납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해치는 원수까지도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주와 주님이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래 참음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 이 오래 참음이에요. 영국의 한 독실한 그리스도인 백작 부인이 어느 날 자기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다가 자기에는 오래 참음의 인내가 모자라는 걸 발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그 기도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예, 우리도 기도한 다음에 내가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백작 부인도 자기가 기도한 것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집에 새로운 가정부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가정부는 얼마나 하는 일마다 실수투성이에요.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하는 일마다 망치는 거예요. 그런 이 백작 부인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속상해서 절절매는데 갑자기 몇 달 전에 자기가 한 기도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오래 참는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사실을 기억해내고는 이 실수투성이의 가정부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이 바로 기도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가정부가 하는 일마다 짜증나게 만드니 기도한 게 있잖아요. 그때마다 참아야 되잖아요. 이 얼마나 훌륭한 인내 훈련장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작 부인을 오래 참음의 인격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렇듯 오래 참음은 인내 과정이 없이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목장이나 우리 소그룹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들의 조급함 때문에, 이 조급함 때문에 공동체의 교제가 깨어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해서만 참으로 오래 참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을 통해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자세들, 즉 겸손과 온유함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함은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자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온유해지기를 추구하고 좀 더 오래 참고자 할 때,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안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닮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그들과 하나된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권에 들어온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사실 에베소서 4장 13절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갈 수 있다고, 나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성숙해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 사도는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인격적인 자세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좀 더 겸손해야지, 좀 더 온유해야지, 좀 더 오래 참자, 좀 더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자라는 우리들의 결단만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국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마음을 받으라, 아멘. 그렇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이 없는 인간적인 교제는요, 아무리 아름다워 보아도 언젠가는 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염세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관계의 위기를 가장 적절하게 서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춥다고 느낄수록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그러나 우리는 가까워질수록 자기 안에 감춰진 가시로 서로에게 예리한 상처를 입히고 만다. 그래서 결국은 춥고 추운 겨울의 고독 속에서 각자가 외롭게 죽어간다. 이 얼마나 슬픈 인간 실존의 현실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죄사함받은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성으로 인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무장할 때에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를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중국교의 위대한 지도자인 워츠만니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중국교회 한 성도가 어느 날 자기 논에 물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어요. 알고 보니 옆에 있는 논의 임자가 허락도 없이 자기 논에서 물을 자꾸만 빼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논 임자가 누구냐? 최근에 자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초신자였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조용히
다시 원상대로 복구해 놓으면은 그 이튿날 나가면 또 다시 수로를 또 돌려놓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순간 분노가 일었지만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 사람은 틀리고 내가 올바른 일을 하는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너는 어떻게 올바른 일을 위해서만 살겠느냐? 그 이상으로 살 수는 없겠느냐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의 깨달음을 얻고는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웃집에 노님자가 나오기 전에 논에 나갔어요. 그리고 자진해서 자기 논의 수로를 이웃의 논으로 돌려놨어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이웃의 노님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시군요. 나도 이제는 당신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단순히 올바르게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올바른 삶, 그 이상의 삶,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하나됨은 지켜지게 되고요, 그런 우리의 견고한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과 사역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며 타치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된 우리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이요, 우리 목장교회요, 모든 소그룹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우리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믿음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같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다면 우리는 정말 천국까지 계속될 영원한 한 가족인 것입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몸을 이룬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하나됨의 근거를 깨닫게 하시면서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래야만 하나된 우리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러므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쉽게 무너지는 너무나 연약한 우리입니다.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쉽게 화내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올바른 삶 이상의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됨을 심서 지키며 터치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며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의 변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우리 모두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녀가 되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믿음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같은 성령님을 통해서 같은 천국 소망을 갖게 된 영원히 천국까지 동행할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몸을 이룬 한 형제 자매이들 우리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됨의 근거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됨을 심써 지키는 말씀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 하나된 우리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모든 겸손과 은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자세를 가져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우리 가정, 우리 소그룹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목장을,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우리들입니다. 온유하지도 못했고 겸손하지도 못했고 참지도 못하고 쉽게 화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삶, 이상의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을 심서 지키며 거참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의 변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시고 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됨의 근거를 다시금 깨닫고 그 하나됨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각 한 사람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사 하나됨을 지켜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절제하며 양보하게 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인격적인 교제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성숙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하나됨의 교제가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됨이 경험되고 평화가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하나됨의 근거가 되시는, 그리고 하나됨의 자세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찬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지 갑니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주 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무엇이든 하리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영원한 한 가족 형제자매를 축복하면서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갑니다.
옆에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합시다. 뒤에 있는 사람 손을 잡아서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서 2층에 있는 사람도 서로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기다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양손을 가슴에 얹고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고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니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이 올 것입니다.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니 양손 높이 드시고 우리는 하나 되어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 안에 우리의 삶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 넘치도록 박수로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됨의 근거를 다시금 깨닫고 하나됨의 자세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기로 다짐하며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기로 결단하며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하나됨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이웃과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게 되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 위에, 특히 우리 목장교회들과 모든 소그룹 공동체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차영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날